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사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이의 생일날이 오거나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특별한 날에는요, 어김없이 다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선물이 이 아이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수시로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물이 언제든 수시로 배달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건 아버지가 보내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이 아니라 늘 아버지가 그리웠고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중동에 나가서 몇 년씩 일을 하시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도 사우디에 가서 3년 동안 계셨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젊을 적에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오랜 시간을 일을 하셔야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워낙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었죠. 어린 자녀를 고국에 두고서라도 멀리 가서 일을 해야만 했던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없죠. 아이에게는 그저 빨리 아빠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빨리 아빠를 만나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선물에 만족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만 있으면 아버지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선물들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음성 안에요,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고 또 그 성품이 깊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선물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삶이 어떤 고난과 괴로움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그 터널 안에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주간은 영적인 사람,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윗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스승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요. 성경에서 다윗의 영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실제로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고,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무엘 이야기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과 다윗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기에 다윗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무엘은요, 다윗의 영적인 멘토고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뭔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곁에 잠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죠. 그래서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의 침상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장은 그 시대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시작돼요. 우리 1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냐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표현은 문학적이고 아주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엘리가 늙어서 노환으로 눈이 침침해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엘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데 어두워졌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이상을 보는데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기한 환상을 본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의 육안과 함께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육안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영안도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육신이 약해지니 당연히 내 영혼도 나약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제껏 지켜주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육안이 어두워질수록 영안을 더욱 밝히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침상에 누워서라도 주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은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했는지를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책을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어도 기가 막힌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소명을 가진 제사장의 눈과 영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시대의 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성소의 등불이 여전히 밝혀 있었다, 꺼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이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한 시대의 영적 리더들의 눈과 영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법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은 있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은 있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기에 사무엘의 두 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느낄 정도로 너무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놀라운 영적 리더로 세워가셨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무엘을 사용하셨는지요? 사무엘이 선포한 말이 단 한마디도 공중에 흩어지거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자지만 때때로는 제 설교가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린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선포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을 추진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단에서 남단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지도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적 리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하는 것을 그 모든 백성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요, 시대가 키운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영적 리더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 그 시대의 등불이 될 한 사람이 그 어두움의 시대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발목 잡히고 생각의 한계에 짓눌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바꾸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사무엘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둘 다 정치 지도자였는데요. 하나는 사울이고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사울의 영적인 실패가 핵심적으로 뭐였는지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면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사무엘의 두 번째 제자는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은 사울과 완전히 결별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 가운데서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아직 어린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사울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고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의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살벌한 정치적 상황 속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에게 펼쳐질 상황들이 너무 뻔한 거예요. 예견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결별 선언과 동시에 사실상 그 왕정의 전통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즈음에 이미 그의 왕권은 여러 전쟁들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서 이미 확고하게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두 왕이 한 시대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한순간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줄 위에 다윗의 인생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벌로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외줄 위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줄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외줄 위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순간, 그래서 균형을 잃는 순간 자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철저한 훈련이었어요. 소위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지옥 훈련 같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할 때는 아무나 그 훈련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을 견디고 이겨서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낼 사람을 선별해서 그런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어린 목동을 향하여 한 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 목동 안에서 하나님은 왕을 발견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연단했는가?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훈련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같은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니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부족함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선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세워진 그런 지도자라면요, 다윗은요 아주 혹독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보인 태도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너무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실 선물에 나는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훈련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역사의 무대에 짠 하고 등장하는 그 장면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다윗 같은 영성을 배우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다윗 같은 그런 탁월한 영성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받은 훈련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하셔서 길러내셨는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훈련을 견뎌내고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외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과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 하나가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아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훈련해 달라고, 하나님 저를 더욱더 훈련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하여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 그래서 정말로 강력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보여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훈련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로, 또 탁월한 영성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